할렐루야. 네, 임성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번 부르시면 택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고성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입양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그 운명이 있다는 것,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제목을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라고 했습니다만 너무 거창하게 잡았나 봐요. 거창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가야 돼요. 제가 1월 달에 저의 소개를 약간 했고 간증도 좀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신학교는 안 갔고 미국에서 전도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남침예교단에서. 근데 이제 사실 서울에 있는 좀 유명한 대학에서 이공계의 교수로 있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신학은 아니고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고 저의 제자들은 주로 반도체, 트랜지스터 이런 걸 배워서 취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더 저의 간증을 더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29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빼고는 나머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상에서 세 가지의 공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사람에 대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면은 그걸 소위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고,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걸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온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면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분별이 없어서 사회과학 내부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별을 인간들이 철학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회가 복잡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조가 일어나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하여튼 이런 주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자연과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실험, 굉장히 호기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하게 되고, 하여튼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한 지식을 공부를 할 때에 제가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뭐냐면은 역사라는 거거든요. 한국사, 세계사 이런 건데 이제까지 오면서 제가 이제 국가에서 치러지는 역사 시험을 고시라고 하죠. 고시 시험을 3번 봤어요. 3번을 보는데 주로 한국사, 우리나라 역사. 저 사람이 무슨 역사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그러냐, 다 또 맥락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이제 할 때 역사를 공부해서 시험을 보죠. 열심히 암기해서. 그때는 공부를 정신없이 합니다. 정신없이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점수가 잘 나와야 한다, 이제 이거고, 내용은 잘 몰라. 무조건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간신히 점수를 받아가지고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언제 또 시험을 봤냐면은 육군 장교가 되는 시험이 있다 이래가지고서 또 그걸 또 봤어요. 근데 그때도 엉망으로 봤죠. 대충. 그러다가 이제 3번째 역사 시험을 보는데 언제 봤냐면, 소위 이제 미국 유학을 가는데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시험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역사가 어려워. 그래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때는 정말 정신 차리고, 나이도 27살이니까 정신없이 공부를 쫙 열심히 했어. 한국 통사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제가 역사책을 집어 던졌어. 이런 놈의 역사가 다 있냐. 우리나라는 언제 한번 침략 한번 안 해보고 맨날 얻어 터지고 매만 맞고 살았던 이 반만 년의 역사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가장 힘들었던 그 역사의 순간이 어디였냐면은 구한 말에 대한제국 시대에 조금 있으면 이제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을 당하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됩니다.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이걸 책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아주 그냥 집중해서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시험은 붙었습니다. 그 시험은 붙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뭐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네. 그냥 두들겨 맞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하시던 말씀, 전쟁은 일본이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는 왜 두동강이 나냐, 이제 이런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그러니까 너무 참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1989년도에 유학을 갔어요. 갔더니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못 사는 나라, 무슨 아프리카 토인이 온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미국인들에게 고기를 이렇게 숙이고 이제 그랬던. 그러다가 제가 그 1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청중들은 반응이 좋아. 반응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고민을 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가 진짜 부활했냐, 나는 이공계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온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는 내가 정말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서 뭐 동정역까지는 갈 것도 없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이게 무덤을 열리고 이게 나온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좋은 교회를 다녀서, 남침예교단 교회였는데 목사님 설교를 4개월 들으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나도 생겨요. 왜냐, 인간이 연약해져 가지고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 야, 과연 내가 박사를 받고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박사나 받을 수 있을까? 여기 너무 유명대학 온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나 잘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 우리 아내와 또 1살 배기 아기도 있는데 얘들은 다 쫄쫄 굶는 거 아니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해져서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사람들이 엄청 사랑이 많아. 막 도와주고, 그냥 이삿짐 날라주고, 운전면허 따는 법도 가르쳐주고, 너무 사랑이 많아요. 정착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교회에 정착을 했으니까 계속 나가야 되는데, 정착을 하니까 또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야, 부활이 거짓말이면 난 안 나간다. 이제 이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나는 죄인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그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나의 미래는 이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길로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 뒤집어졌어요. 정말 뒤집어졌어요. 그 후에 스토리는 뭐 또 들으려면 한 몇 시간 걸립니다만, 5년 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를 시키더라고. 유학생을, 세상에. 그러더니 LA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보래요. 1995년도였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 너무 기가 막힌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냐? 그래서 아닙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 얘기를 다시 돌아가는데, 제가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그리고 어제도 그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목사님이 오셨고, 또 제가 나온 학교도 그 호레이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고, 또 우리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사람이 바뀌어도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책을 집어던지던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구나,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있었고 1903년부터 원산에서 회개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대붕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도 다 회개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노예 해방도 지금 덜 됐어요.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해가지고서 노예 해방시켰다는 게 도대체 몇 년도입니까? 1800 그저 한 56년, 1860년이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것은 188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런 시기에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어요. 오니까 다들 상투를 틀고 있어요. 형제님들은 1년에 목욕 딱 2번 하고 자매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형제님들은 구정 때 하고 추석 때 한 번씩 하고 그런 아주 풍토병이 많고 그리고 빈부유차가 극심하고 그냥 망해가는 이런 나라에 와서 그분들이 조선 땅을 사랑해서 선교를 한 거죠. 우리 선조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 조선 팔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여튼 다들 영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저희가 지금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돈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백성들은 각출해서 각자 돈을 내서 했고 집사님들 세우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알지도 못해요. 그냥 마태, 성교, 요한복음, 쪽복음 그런 것만 알았는데도 다들 헌신하고 다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나라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거, 이런 나라에서 예수 믿은 거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역사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역사가 다시 보여요. 세계사가 다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가 다시 보여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전에는 제가 재미가 없었는데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역사가 재미가 있어요. 포커스가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계 역사를 보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대의 명분은 다시 오시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인간이 다스려도요, 제가요 미국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대학 교수니까 웬만한 OECD 나라는 다 가봤습니다. 별로 좋은 나라 없습니다. 별로 좋은 나라 없어요. 저 나라가 시스템이 좋대,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잖아.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억압받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다 그래요. 빈부의 차이가 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점 예수님 믿고 날이 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40이 넘어가니까 40세가 넘어가니까 선교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선교가 뭐냐면 여러분 선교의 50%는요 50%는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게 선교의 50%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희도 보냅니다. 가기도 하고. 그게 50%라면 진짜 50%는 그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신랑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은 살 수가 없나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대통령도 하시고 왕 대신 주님이 오셔서 이것이 저의 소원이 되더라고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원리를 전파하고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BC에 세계의 중심은 중동 땅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있고,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다 영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거 다 훔쳐갖고 와가지고서 다 이거 공짜로 보여주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 중동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꽂힌 중심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였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의 미션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품성과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그저 율법으로 외우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사랑이, 주님의 그 충만함이 전수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거였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AD, After Christ죠. 아노 도미니, 그때는 유럽이 중심이 돼요. 세상의 중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유럽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로마가 세워지고, 로마를 통해서 이리저리 영국으로, 프랑스로, 독일에서 종교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영국에 갔다가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그랬지만은, 여기 전파하고 저기 전파하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동남아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 중에서 가장 쓰임을 많이 받은 나라가, 선교사 많이 낸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었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부흥을 해서 미국에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1차, 2차, 3차. 영국과 미국에서 1차, 2차, 3차가 일어나는데, 3차 대각성의 끄트머리가 1900년입니다. 그래서 웨일즈의 탄광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흘러 들어와서 미국과 조선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을 볼 때에 제사장의 노릇을 감당했던 나라들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었고,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21세기가 됐어요. 21세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그 왔던 그 선교사님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그분들의 이 조선 사랑이 없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 21세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가 되었는데, 복음을 받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을 볼 때에, 저는 지금 나이가 61세니까 쭉 봤죠.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나만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나만은 그래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땅은 저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한번 뽑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다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욕심, 저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꿈과 소망은 지금이 중요하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톤이 이스라엘에서 유럽에서 어쩌면 대한민국으로 오는지도 모릅니다. 온다고 선포합시다. 믿음이 제일인 거예요. 믿음이 제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로구나. 이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로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다시 오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꿈과 소망, 힘들게 사시는 거 압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매우 힘듭니다. 세상은 유혹하고, 여기 남한 땅으로 왔더니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식 교육시키는 것도 힘들고, 또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꿈과 소망,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망하고 있는 걸 봤어요. 영국 몇 주 전에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남한보다 못 삽니다. 지금은 그래요. 근데 항상 빠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빠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빠져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때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사조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사조가 뭐냐면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사조. 많은 인본주의 사조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도 들어오냐면, 무슨 동성 결혼 이런 것도 신사조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테이크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 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먼저 나갔고 다 그런데, 결격적인 사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나라로 써주실 것이라고 저는 선포하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럽니다. 21세기 마지막 이공계 학자로서 봐도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AI라는 게 있어요. AI는 결국은 인간이 편리하게 이제 로봇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다 해주는. 지금은 말만 하면 정보를 주는 요 정도 수준이지만, 지금은 또 말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막 써주는 챗 GPT 이런 것도 나왔어요. 불완전하지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움직이는 게 나오면 로봇가 나오는 거죠. 내가 말만 하면 그 로봇가 갖다 주고 해주고, 맘마도 해주고 뭣도 해준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래도 교만해지겠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우리가 바벨탑 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학자들이죠. 근데 전 세계가 대세가 이렇단다, 야.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분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일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 자동차 이런 게 나와요. 자율 자동차. 그럼 타기만 하면 알아서 탁 해주고 가는 거예요. 탁 어디 짱 누르면 거기로 촥. 그러니까 이게 AI, 자동차 AI가 나온 거지. 이게 로봇이죠. 착 누르면은 어디로? 마산 탁 누르면 착 가고 이제. 그래서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아주 편한 길에서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이 전자공학에서 전파공학이라는 게 있는데, 빌딩이 이제 숲이 많잖아요. 빌딩 숲. 그러면 길을 가면은 나는 운전을 안 하는데 얘가 전파를 받아서 통신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빌딩이 숲이 많아. 그래서 전파 방해가 돼. 그래갖고 한 1초 정도, 한 0.5초 정도 늦게 통신이 왔어. 근데 벌써 나는 갔어. 옆에서 차가 왔어. 받았어. 어떻게 됐어?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건 항상 실험을 하거든요. 이공계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니까 이 실험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정말 성공하려면은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도로에서는 안 되고 고속도로가 별로 차 없는데 이런 데서는 돼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소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렇게 하는데 6단계까지 있대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실험을 도대체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야? 어디서 해? 한국에서? 못하죠. 근데 사람들은 반드시 해요. 그런 실험을.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인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할지 잘 몰라요. 그런 나라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인명이 별로 아깝지 않는 그런 체제에 있는 나라에서 합니다. 어디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어. 여러분들은 뭐 추측을 하시겠지. 아마 거길 거야 이렇게. 인구 무지하게 많은데 뭐 이런 짓 할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인체공학 생물학에서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DNA가 시퀀스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다. 무슨 병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 이런 인류를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하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인간도 죄인인데 가끔 죄를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들 우리 딸은 나오면 유명 배우 김희선 씨 같은 이런 미인을 만들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그게 성공을 하냐고요. 실패 없이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실험에서. 그러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미인이 나오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걔는 평생 이런 일들을 더 이상 분명히 실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저의 손을 잘 보십시오. 요게 이쪽 수평축이 있고 수직축이 있어. 수평축은 X축, 수직축은 Y축이라고 그러는데 저의 손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 올라간다. 요 수평축은 시간이야. 시간.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에서 지금 21세기죠. 근데 요 축은 요건 뭐냐면 그 공학자와 기술자와 자연과학자의 수입니다. 자연과학자의 수, 공학자, 기술자의 수가 지금 21세기,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이 전 시대는 한 15% 있고 이 시대에 지금 85%가 있어요. 쫙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혁명입니다. 과학혁명, 기술혁명. 그러니까 이 기술이 없으면, 과학이 없으면 전쟁도 지는 거예요. 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세요. 뭐가 딸리는 거죠. 이거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더 이상 갔다가는 이거 이렇게 된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무분별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사회과학에서도 자연과학, 공학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건 파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죠. 여기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 국뽕이야 뭐 그러는데 저는 국뽕이 돼도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뽑은 구절은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이었는데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제 말씀들이죠.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10절.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저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그 고난의 행군 등 이제 우리 북녘 땅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 성도들에게 항상 어떤 빚진 마음 같은 게 있어요. 북한 성도님들에게 어떤 빚진 마음.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잘 먹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 하나님은 이분들을 반드시 쓰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부활한 거죠. 죽었다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분들을 다 일으켜 세우셔서 엄청난 군대로 세우셔서 쓰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2차 대전 때 통계는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대요. 600만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의 신학은 유대인은 죽는다는 거였어요. 필요가 없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였어요. 근데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독립을 해요. 그리고 1948년에 남한도 대한민국이 건립이 되고 재헌국회가 생기고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생겨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이 기적이죠. 역사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스라엘 얘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북한 땅,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한 그런 예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된 민족은요, 제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지금 우리 북한이 탈북을 하고 계시지만 북한이 있고 시리아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시리아의 난민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저는 그 질문이 많았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막 따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최강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2008년도에 뭐 연세대학교에서 부흥회도 한번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점점 생각이 드는 것은 주님이 우리나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통이고 시련이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쓰신다. 그것도 고생한 우리 북녘 땅에 또 탈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인공으로 쓰신다. 나만은 조연이고 조연. 원래 그 길에는 게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드라마, 우리 하나님의 드라마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복음 통일, 하나님의 드라마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의 그날이 있었고요. 평양의 그날 1907년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날 있습니다. 우리의 그날 언제입니까? 우리 연극을 2개나 있어요. 오순절날도 했고 평양의 그날, 우리의 그날. 우리의 그날은 언제냐?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 아멘이 죽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허리 찔러 절박이군요. 이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뭘 원하시냐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고 그분께 사랑을 받아봐도 제사장을 찾고 있어. 제사장을 찾고 있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사장을 찾고 있어요. 근데 유럽의 나라들이 보니까 다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지구본을 돌려보세요. 지구본을 돌려보면은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2개 나옵니다. 미국, 한국 2개 나옵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긍정이 되면 아멘 합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만큼 웰컴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인 나라가 없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족족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재밌으니까 오지. 가면은 복음을 막 받거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재밌으니까 오는 거야. 야, 저기 가면 정말 나는 은혜 받는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고생해도 은혜 받는다. 정말 많이 왔어요.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우리 주님이 고생만 시키고 안 쓰신다고요? 아니요. 쓰실 것 같아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 이스라엘이 했던 미션 마무리가 됐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했던 그 미션도 사실은 교회들이 없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됐어요. 어제 왔던 우리 그 해밀턴에서 왔던 그 목사님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캐네디안 목사님도 사실은 기도하고 사실 불 받으러 온 거예요.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면 나 불 받아서 캐나다 간다. 그래서 로버트 하디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저는 우리 남한과 북한과 남한이 여기서 하나 되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면 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1월 달에 한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 얘기 또 하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제사장 나라. 왜 이렇게 하시겠느냐? 주님은 반드시 건져내실 거예요. 자비로우시니까, 사랑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주님은 공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찾고 있는데 이만한 나라가 없다, 제사장으로 쓰기에. 그러시면 주님은 쓰실 거예요. 쓰실 겁니다. 그 다음 구절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제가 19절까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그 마른 뼈의 환상, 군대로 일어나는 생기가 사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불어서 일어나는 환상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20절도 있네요. 20절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 23절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이 시대에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뼈의 환상이 일어났던 나라들 중에 자꾸 북한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 얘기네. 남과 북이 연합해서 하나 된다는 얘기네. 복음 통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흥분이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이제 유럽의 시대가 끝났어. 만약에 미국의 시대, 제가 말하는 시대라는 것은 힘의 시대가 아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시대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보면 대한민국 우리 남과 북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저의 꿈이지만 예수님의 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것이 없이 주님이 그냥 오시겠습니까? 말씀도 있는데 이루어질 거예요. 꿈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먹고 살기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요. 저도 그래요. 육체의 유혹이 있죠. 안목의 정욕도 있고요. 이생의 자랑도 있고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몸을 쳐서 복종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절대로 꿈과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저는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머리도 좋아지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머리가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저 양반 뭐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도 얘기하는데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가 있는데 평판 유리가 있어요. 이 평판 유리가 예수를 믿으면 볼록 렌즈가 돼. 볼록 렌즈는 종이를 태워요. 집중력이 있다는 얘기죠. 집중력이 그게 축복입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최상급 포도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주님이 연단시키고 있는 거죠. 탈북의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게 없었어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 대의 명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대의 명분이 있는 사람과 대의 명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의 명분이 없는 분들은 그냥 살아요. 먹고 살려고 사는 거지 뭐. 근데 대의 명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은혜가 너무 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었다. 진짜 이 은혜를 난 갚을 길이 없다. 나 어떻게 갚아야 돼. 난 뭐라도 해야 돼.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뭘 원하시지? 그 대의 명분입니다.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생겨나지만
한쪽에서는 또 유혹에 빠져갖고 또 죄도 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짓말 안 하면 주님은 우리를 또 써주시고 또 써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제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힘이 없어지고 졸리고 피곤하고 점심 식사하면 뭐 나도 모르게 졸고 앉았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좀 나이를 드시면 좀 다르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오시면 다시 꿈과 소망, 대의 명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갑자기 힘이 솟구치면서 펄펄 뛰고 날르고 그러는 것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다 느껴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저 형제님 정말 박력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 능력, 세상에서 주는 밥, 고기 그걸로 못 삽니다. 꿈과 소망, 저는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제사장급 제자들과 아들, 딸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옛날에 임진왜란, 일본이 쳐들어왔어. 일본군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조선 땅이 그냥 그 한 두어 달 만에 확 그냥 끝났잖아요. 누가 지켰나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죠,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대의 명분.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백성을 사랑한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의병들, 그들은 관군이 아닙니다. 관군은 못해요. 의병들이 하는 거죠. 의병들, 대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곧 온다,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귀에게 내가 나의 연역을 뺏기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꿈과 소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너 왜 그랬어? 왜 또 못했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적 안 하십니다. 더 잘할 수도 있었잖아, 내가 너에게 꿈을 줬잖아, 대의 명분을 줬잖아, 그때 너 얼마나 줘서 펄펄 뛰었냐. 그런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 또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나오는 거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지. 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원찮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저의 인생에서 중요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공계 교수로서 제 밑에 대학원생들이 적어도 항상 10명 이상은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한 20명.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절대로 너 왜 이것도 못했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다 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자극을 주면 잘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재밌어, 내가 너 때문에 이걸 만들어 본 거야, 이렇게 하면 다 옵니다. 다 옵니다. 성령님 받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물이 떨어졌네. 만약에 이 복음 통일, 이 복음 통일의 결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복음 통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이 되는 것은 원해야 되는 거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요, 예수님 안 믿는 젊은이들 별로 갈망하지 않아요. 체제가 틀린데 따로 살지 뭐 이러고 있어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문제죠.
여러분 그렇게 갈망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이 갈망을 불러일으킬 장본인들은 우리와 여러분들입니다. 북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반드시 중요하다. 그럼요.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차원에서 있어서도 통일이 안 되면 별로 가망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에도 그래요. 그 얘기는 관두고 영적인 이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이룬다. 막 꿈만 같죠. 많은 어려운 일이 있겠죠. 좌절하는 일도 있고 많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면 전 세계가 놀랍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 지금 분단된 국가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 통일이 된다. 그런데 복음 통일이 된 그 프로세스를 보니까, 과정을 보니까 복음이다 이거야. 통일의 특징이 복음이었다. 예수의 복음, 신앙의 자유.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 걔네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걔들은 복음도 못 듣고 죽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으로 통일이 된다. 전 세계가 놀라서 자빠집니다.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요? 드디어 쟤네가 해냈구나. 드디어 쟤네들이 사랑하는,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해내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가 놀랄 거예요. 이것은요, 빅뉴스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남한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영국, 스코틀랜드를 갔더니 작년에는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어. 축제 때래. 그래서 쓰레기가 많대. 에딘버러라는 아주 그 대도시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지금 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청소 공무원을 많이 못 써서 쓰레기가 지금 넘치는 거래. 영국이 그래요.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예요. 일본을 가보세요.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아요. 90년대는 절대 안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 2000년 넘어서 2005년 쭉 이렇게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K-팝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동 땅에 가면, 중동에 가면은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건 완전 선진국 중에 선진국. 그렇습니다. 주께서 올려주시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분명히 많은 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면 드라마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고생 안 하고 딱 이러고 있고 조연들이 막 고생합니까? 아니잖아요. 불멸의 이순신 이런 거 보세요. 이순신만 고생하고 있지.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저는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재산이고 여러분의 정말 재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여러분의 재산이 없어요. 에브리바디가, 모두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돈에 기대고 뭐에 삐대고 이러면은 주님이 실망하시면 끝이야. 주님을 실망시키면 끝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알고 있죠. 주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 힘들어.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비교당하고 비교에서 열세에 있고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채점표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정답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과 우리 하나님께서 채점할 때, 제가 교수라서 선생이라서 기말고사 채점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써놔도 핵심이 없네. 찍, 빵점입니다. 핵심, 이거를 봐야 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채점표와 평가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뭐 대단하게 그럴싸하게 빌딩을 짓고 뭘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점수를 받아야 된다.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의 명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하나 되려고 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통일이 되면, 아니 우리가 복음 통일이 되면 정말 마지막 때예요. 그럴 것 같아요. 가장 놀랄 나라를 제가 한번 뽑아보죠. 복음 통일이 됐다. 그럼 가장 놀래 자빠질 나라는 어딜까? 예? 네, 중국과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맨데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절대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복음 통일이 되면 이스라엘도 회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못한 그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풀어지네. 에스겔서가 저들 가운데 풀어지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맨데이트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예요. 저는 그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믿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꿈과 소망 버리시겠어요?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 특별히 북에서 오신 북한 성도님들, 절대 그 꿈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북에서 온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놀라운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드라마죠. 복음 통일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지만은 정말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제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저는 그런 꿈을 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거 없고 예수가 빨리 오시는 게 저희 소망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그것이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 우리 주님이 어쩌면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남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이제 너무 잘 사니까 서양 나라처럼 될까봐 저는 걱정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된다. 절대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래놓고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인지가 발달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괴로운 것은 주님이 쓰시기가 어려운 나라가 될까봐, 제사장 나라가 안 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이 남한에서 너무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헝그리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갈망했는데 배부르면은 그것이 떠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 그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도하려면 아무래도 꿈과 소망,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마지막 때가 막 오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를 쓰시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마음 잡고 계시다. 이 꿈과 소망을 꽉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성도님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압니다. 주님 무슨 인신매매 당하고 고문당하고 북송당하고 다시 재탈출을 하시고 탈북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내래 TV도 열심히 봤고요. 최강 선교사님의 그 책들도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읽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절대로 여기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꿈과 소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라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꿈과 소망의 기초석이에요. 갈망해야 되고 다 용납하고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과거도 틀리고 그랬지만 대의 명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과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런 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고통과 힘든 거 다 사라지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절한 갈망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갈망과 이 복음 통일을 향한 꿈과 소망,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다 회개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는 걸 봤더니 사실은 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시는 거더라고요. 오순절날 어떻게 오셨냐? 연극도 봤는데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도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저는 그 연극에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어떤 부분이 좋으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갈등하는 모습들. 사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딱 열흘 만에 오셨어요. 왜? 40일간 계셨으니까, 오순절이니까 열흘 만에 오신 거지. 그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랐지만 그런 거죠. 근데 그 열흘간에 있었던 그 갈등, 그 믿음의 선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제 오시냐. 이제 그러면서 저는 제가 상상해 보건대 그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계실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이가 좋았냐, 사이가 안 좋았다. 갈등이 있어. 근데 거기서 같은 운명이 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배에 타면 다 용서도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을 꽉 받아들이게 되고 선포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가 되었을 때에 성령이 오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홀련히 오셨다. 저도 홀련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만 그 홀련이는 괜히 홀련이가 아닙니다. 다 그만한 상황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믿음으로 버티고 주님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양의 그날에는 안 그랬느냐? 보았잖아요.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회개해야 돼. 이걸 내가 이걸 내가 자복해야 돼. 이걸 내가 창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내 남편, 내가 누구도 용서를 못 하고 내가 도둑질을 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아직도 거기 있니? 갈등이 있는 거죠. 그 갈등. 그러나 그 갈등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기를 던지고 회개했을 때 그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회개했고 회개로 하나가 됐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렇다면 오순절에 그날 그랬습니다. 평양의 그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날은 어떨까요? 우리의 그날 이런 일이 없이 이 성령님께서 오시겠습니까? 간절한 갈망,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너무 연약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던지겠습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 되고, 그리고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거창하게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있다. 우리 민족의 사명과 부흥의 길이 있다. 왜 우리 이렇게 탈북한 성도님들, 우리 북한에 정말 폭력 당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또 탈출하고 여러 이상한 해외의 나라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되었느냐? 헛고생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복음통일에 어쩌면 민족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셔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조건은 뭐냐?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남과 북이 오늘 하나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갈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과 소망, 주께서 우리를 써주실 것이다 하는 그 꿈과 소망이 있으면 못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많은 수가 모이진 않았으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하나 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대의 명분과 꿈과 소망으로 갈망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